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이야기의 네 번째 이야기인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달콤한 수고의 향기라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2장 19절에서 밝혀진 그 교회의 행위를 근거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구절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다른 6 도시들보다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고대의 두아디라는 번창한 무역과 공예업 등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포목과 염색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그 지방의 공예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행상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녀와 온 가족에게 바울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고향인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자주색 옷감을 판매한 장사였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와 성경을 망라해서 자주색 옷과 옷감은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옷감으로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루디아가 등장한 것만으로 보아도 그녀의 장사의 배경과 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일반 장사꾼들과는 조금은 다른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지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그리고 서머나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도시 주변에 천연적인 요새가 없는 땅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드나들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교통 중심의 상공업 도시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알렉산더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라고 하는 4명의 휘하 장수 가운데 셀류쿠스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된 땅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두아디라는 독립된 땅이 아니라 버가모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셀류쿠스는 이 도시를 두아디라라고 칭하고 전초기지로 삼아서 자기의 수비대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종교적 배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두아디라는 특히 남신과 여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악행이 있었던 곳인데 신당에는 신탁을 받은 여자 제사장,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하면 신당에 있는 공적 장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베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상업조합, 곧 길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 길드가 있었습니다. 무역조합이라고 하죠. 상업조합. 그런데 이곳의 조합들은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또 조합들마다는 조합을 상징하고 조합을 지키는 각자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첫째,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고 두 번째, 가입을 하면 또한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 후에는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고 또 술에 취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주 음란한 의식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바로 그 음란한 행위의 대상이 되기도 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단순한 상업 조직이 아닌 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탈퇴한 결과는 상업권의 박탈, 사회적 지위의 상실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핍박과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학자인 바클레이가 기록한 그 당시의 조합에 관한 기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었던 상인 조합은 모직 종사자, 피역, 면포, 청동, 그리고 의복 제조업자, 염색업자, 도자기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노예 매매업자들의 단체들이 있었다. 상당히 다양하죠. 그리고 상당히 세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어려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동일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전부 다 절개를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나 다른 선택 혹은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교의 관습과 식탁 교제에 참석해서는 안 되었으나 일부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진수를 좀 양보하여 세상과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편지할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내부의 문제로 고심하면서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적 고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과 굉장히 가까운 공감대를 실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으냐면 이때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 되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칼이 다가오는 시험이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시험을 어쩌면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단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실제 알아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고려시대에 최영 장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근데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황금이 뜻하는 권세와 부귀, 허영 따위를 하찮은 돌처럼 여겨서 얽매이지 말고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역사를 거슬러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곧 양심과 타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도전적 선언과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또 때로는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 신앙의 정수를 약간 구부리는 것으로 편함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우리 증언의 말씀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오늘날은 핍박이 거의 없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반대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특징지었던 순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도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부흥되면 반드시 박해의 불길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경문 같은 두 성경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사야의 말입니다.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다시 와서 내게 물어보아라.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한 역사적 사건과
또 종교적 어떤 미래적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19절은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내린 최고의 칭찬의 글입니다. 그리고 언급한 내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원문으로 하면 다시 말하자면이라고 이어지는 말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동기이고 섬김은 사랑의 결과고 인내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두아디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의 어떤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업의 열매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결정짓고 그들을 꼴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에서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뭐가 성한다고 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그 이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묘하게도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토스. 믿음과 충성은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충성을 칭찬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 교회가 상징하는 예언적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예언 역사에서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로 피신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거절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적게 5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몇 년요? 1000년 동안의 긴 기간인데 세계 역사는 이 기간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쓰신 그 주석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000년의 핍박을 견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충성하는 교회였고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기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왈덴스라고 하는 이 전도인들입니다. 왈덴스인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왈덴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왈덴스의 청년들은 목사가 되거나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2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왈덴스의 어떤 이러한 청년들의 경험들이 아마도 요즘 후기 성도 그리스도교회의 어떤 선교사들처럼 그들이 꼭 2년 동안 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다니다가 붙잡히면 처형당했기 때문에 왈덴스 선교사들은 성경절들을 전부 다 외워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영혼을 만나면 몰래 그들이 외운 성경절을 종이에 써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왈덴스의 청년들은 2년 동안 유럽의 각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을 붙이고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점이나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접촉해서 전도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복귀율이 5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왜 50%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50% 이상의 청년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화형대에 사라지거나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과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끄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존해서 돌아올 확률이 50%가 안 되는 선교 현장에 감히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알프스 산속에서 진리를 지키던 와일den스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이 와일den스 청년들의 목숨을 건 선교 사업은 6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일den스인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가슴 뭉클한 장면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현재 와일den스인들의 명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600년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죽어서 가문이 끊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명맥이 거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일den스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은 후에 종교개혁 운동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시발점이 되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많은 개혁자들과 신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개혁교회가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초를 그들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이 와일den스인들에 대한 표현을 한 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허영과 화려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에 멀리 뻗은 산줄기의 기슭에나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는 사람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는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어떤 직업을 배워두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와일den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년의 충성이 있는 그 가운데 가장 거대한 믿음의 물줄기를 가지고 그 천년의 세월을 지켜왔던 그 젊은이들의 헌신과 전도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천년의 세월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봉사의 행위를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두 단어의 복합체입니다. 집사라는 말과 먼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하면 봉사의 원래의 뜻은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에서 일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들과 활동들 속에 보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인적, 영적, 재정적 자원들과 그들의 달란트를 풀어가며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며 그들은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인내의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인내라는 말에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동사인데 뜻은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인데
적의 습격을 받고 숨어서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을 말할 때도 그들이 견디는 행위를 휘포모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휘포모네는 교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의 인내하는 삶은 그들의 천년의 세월과 충성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인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 신앙들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향상을 인정받은 유일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강화해온 결과로 갈수록 향상이 되어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온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정말 값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보다는 훨씬 나중이 더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의 글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하는 삼육부산병원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각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있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이 칭찬의 말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책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는 양분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향상과 전진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와 교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이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를 표상하기 위해서 이세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만큼 적절한 표상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이세벨의 죄악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적절한 표상으로 알맞기 때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성경의 베니게에 해당되는 곳인데 당연히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바알의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비가 된 이세벨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표현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음란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영적인 형태의 음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교를 섬기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은 음란이 예배 행위의 가장 중요한 구성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음란한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훈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종교, 특히 이세벨이 섬긴 부부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예배는 그 의식이 행음이었다. 이들 신들의 산당에는 휴두슈라는 남성 매음자와 케데샤라고 불리우는 여성 매음자가 실제로 있었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 예배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경 주석본들과 성경학자들의 내용들을 구성해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한 여자 성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당시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어떤 여인이 자칭 여자 선지자로 가장하고 거짓 교훈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인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가 퍼뜨린 이설 때문에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무역조합에서 여는 음란한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로 지칭되는 자칭 여선지자는 여기에서 강력한 주장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적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어떤 주장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이 단어가 앞에 붙으면 될까요? 어떤 주장이요? 합리적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우리 무역조합이 운영되는 그런 종교적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구부리자고 대단히 합리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설득되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설을 주장하는 그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성경학자는 그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증언을 보면 그 내용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아디라에 유명한 여자 점장이 삼바데가 있어 시민들의 마음에 미신을 조장하고 교회에는 악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종교적 관습 중에 하나인 제사제도의 의식 중에서 창녀제도를 지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이고 도저히 이것이 교회 안에서 토론의 여지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논의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과 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세대를 떠나서 모든 세대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을 하면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냐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그것이 행위가 되고 반복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 역시 똑같은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는 이미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겪고 있는 그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아디라의 많은 지도자와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라고 변명하며 선택한 그들의 타협은 그들의 정신을 파괴했고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켰고 교회 안에 이교주의와 세속주의는 물론 우상과 행음의 교리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교리와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 기독교와 태양신교의 혼합으로 뒤섞여졌던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는 여러 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교리화되어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적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는 것은 한 신학자의 증언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모하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어버렸다. 역사적인 정확한 지적을 본 모하임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 입맞추고 기도하며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크게 달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회교도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라는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세 장의 사진은 제가 한 2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 가게 되었는데, 세부에 아주 큰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단, 우리로 치면 설교단 그 뒤쪽에 각종 성상들이 거의 한 8, 9m 벽 높이에 가득 차 있고, 그 옆에는 마리아와 이제 교황과 또 그 성상들이 있으며, 마당에는 많은 초들을 피워놓고 분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나 세부 성당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 캐톨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도표는 제가 지금부터 33년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께서 천주교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과제로 내주신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도표화해서 만들어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주교의 교리적 부패 도표입니다. 오래되어서 이게 타자기로 찍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황 칭호를 갖기 시작한 590년부터 천주교회는 196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교리적 변이를 거듭하면서 이교의 교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AD 800년부터를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소금물을 성수로 공인을 했고, 특히 11세기에 보면 미사제도, 신부의 독신 규정, 염주제도, 면죄부 판매, 종교재판소, 고해성사, 화채설, 연옥설, 성경 구독 금지와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하고 또 교회의 교리로 잡았습니다. 제가 있는 교리적 변천이나 부패를 다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엄청난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1960년대부터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집중적인 교리의 변천들이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가톨릭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원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레인 베트너 박사님이 지으신 로마 가톨릭 사상평가라는 책과 천주교 대건 출판사에서 출판한 가톨릭 생활교리라는 이 두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요, 구약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엘리야가 전한 회개의 기별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왈덴스인들과 개혁자들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미 악에 기울어진 그들은
브레이크의 어떤 그 끈이 끊어진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브레이크를 잡거나 또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이미 불환 지점을 통과해서 그것이 비록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세벨의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이세벨의 교훈을 집요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이세벨 시절에 바알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천년의 핍박을 견뎌야 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권면에 가장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게 잡으라. 그들의 삶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다시 다른 세대로 이어질지라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경험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 이 이야기는 3, 4세기 로마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 총독이 있을 때 카퍼스와 파피루스가 그 앞에 불려왔다. 총독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은 이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요. 하지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당신이 묻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카퍼스요. 총독이 명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신 황제의 칙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 바 나 총독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앞으로 나아가 희생제물을 올려라. 나는 크리스천이요.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오. 그분은 마귀의 광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소.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올릴 수는 없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결코 그와 같이 거짓된 헛개비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진 않을 것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 그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요. 총독이 경로했다. 너희들은 사리를 쫓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거짓 신을 멀리할지니 그것들은 하늘도 땅도 창조하지 않았소. 시저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는 희생제물을 올려라. 산자는 죽은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지 않소. 너희는 저 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것들은 인간이었던 적도 그리고 살았던 적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 말하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은 심각한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네 허튼 소리를 너무 용납하여 네가 신들과 황제를 모독하게 놔두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그럴 수 없어. 난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 총독은 즉시 그를 매달아 고문기구로 그의 살가죽을 벗길 것을 명했다. 카퍼스는 거듭해서 외쳤다. 나는 그리스도니요. 나는 그리스도니요. 한참 동안 고문이 진행된 후에 그는 기력을 잃고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총독은 카퍼스에게서 파피루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평의원인가? 난 시민일 뿐이요. 어느 도시의 시민인가? 두아디라 시민이요. 자녀는 있는가? 그렇소.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 안에. 둘러서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말하는 자녀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요. 그러자 파피루스를 향해 총독이 소리쳤다. 너는 왜 자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소. 모든 지방과 도시에 내 자녀들이 있어. 하나님 안의 자녀.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 우상들에겐 결코 희생 제물을 올린 적이 없어. 난 크리스천이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사실도 내게서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요. 내 어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말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그 역시 매달려 고문당했다. 새 쌍의 쇠로 된 고문기구에 그의 살갗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파피루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용감한 전사처럼 그는 고문자의 분노를 견뎌냈다. 고문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을 지켜본 총독은 그들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기운을 내 원형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가능한 한 속히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듯. 파피루스가 먼저 매달려져 못 박혔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에 카퍼스가 못 박혔다. 그는 환희에 차 있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숨을 거두었다. 2세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잔혹한 살인이며 죽음인데, 하지만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생명이 되었고 화평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용서가 되었고 부활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유를 위해 천년을 기다린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흘린 피를 보며 아들이 다시 그리로 갔고 동생과 형제들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 백성들이 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여러분과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아디라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 번의 기도를 위하여, 말씀 한 구절을 위하여 천년의 세월을 기다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오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아디라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답고 믿음 있는 삶 속에 우리가 거하도록 도와주시며, 왈덴스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위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락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여, 주의 오실 시간이 곧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성케 하시고 주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날수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에 함께 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각 곳 각처에서 주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니